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몸의 하나님 손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선한 자를 사람으로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느니라.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 의로다. 그들이 남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다. 여호와여, 주의 기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누구를 건드리는 이름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상 천하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상 천하 모든 것들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아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내게도 이제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툭툭툭툭
툭툭 나왔는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나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70년이 차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인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때립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지 않으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고마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너무 좋죠. 나 같은 죄인. 정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을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는 내가 어디 잘난 게 있어서, 내가 어디 능력이 있어, 내가 뭘 잘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분명 말씀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한테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나만 잘 듣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가족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어제도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레갑의 자손. 그들은 조상의 명을 지켰다. 술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인으로 쭉 살아온 그 민족. 누구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조상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거라. 그래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아왔잖아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 그들은 멸망 가치가 없어서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목자들로 첫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가지는 그런 민족이 되잖아요. 조상의 말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 요나답 자손들은 조상의 말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가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어떠다? 높으시도다. 그래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 하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악영으로 나타나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 신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피조물인 줄 모르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이 아닌 자들을 신처럼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95편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청하기 때문에 모든 신 위에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면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도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사건을 다시 이제 중복합니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월절 밤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사람의 큰 자로 바로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게 유월절 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 보면 애굽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데 늘 안 내보내다가 결국 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거기에 내 콧숨까지. 하나님이 내 콧숨을 주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숨을 걷어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시체가 돼버려. 시체. 하나님의 권능. 내가 살겠다고 개혁한 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줘야 사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네
하나님 찬양 받으시라.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 나를 살게 했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숨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숨을 걷어가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끝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이로다. 저가 땅에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박해한 자들 다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특세했다라고 교회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우지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권력 잡은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 무서운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을 뿐이다. 권력자들은 교회를 알기를 우쁘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권력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8편 55절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하늘나라 뭐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먼저 가셨어요. 그것도 이제는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시다. 그는 나를 택해 주셨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